제가 원래 좀 눈물이 많긴 하지만 요즘 텔레비 보면 자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일 우리 조문객들이 4일 만에 약 12만 명이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도 보니까 아이들 손잡고 조문하려고 그 안산에 막 끝없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겠죠. 근데 그 어머니들이, 어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미안하다. 너희들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그 말들 왜 그리 눈물이 나죠? 정말 미안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할 일을 못해서 미안하고, 어른들이 저들을 죽게 해서 미안하고, 어른들이 저들을 못 지켜줘서 미안하고, 우리 어른들이 저들을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어른들이 저들을 버리고 도망가서 미안하고, 한 교회는, 큰 교회는 아이들이 60명이 죽었어요. 한 교회에 60명이 아이들이 죽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마을은 제가 듣기도 그 동네에 있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학교 근처에 그 마을은 한 집 건너 한 집, 한 집 건너 한 집 아이가 없어요. 동네에서 웃을 수가 없대요. 말도 크게 못하네.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부모님들 그렇고 같이 공부하다가 없어졌으니까 학교 아이들 어떻게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300명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외대 아이들도 수백 명이 죽고, 회갑 기념하려고 갔다가 또 같이 몰살을 하고.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잠수부들이 한 1000여 명이 계속 물속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보통이 아니라, 이 앞이 안 보이고 20cm, 30cm 안 보이는 이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이 시신을 찾는 거예요. 이 잠수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어요. 캄캄한 지륵 같은 물 속에, 그 진흙 속에서 시신을 탁 찾아서 훼손된 시신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을. 이 사람들이 그 훗날에도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눌림 당하고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막 빨리 안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재앙입니다. 총체적인 재앙입니다. 과학은, 문명은 발달하고 지식이 넘쳐나서 날마다 편리해지는 생활은 되는데, 그럴수록 상상할 수 없는 이전에 없던 더 큰 재앙들이 닥쳐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24절 보세요. 보라,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우리는 원인을 알고 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 지금 부모님들이나 이 당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왜 일어나는지, 왜 하필이면 내가 당해야 되는지, 이 재앙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 동굴처럼 캄캄하게 보이는 미래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동굴처럼 캄캄한 미래를 가야 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끝이 없다니까요. 이 고통이 끝이 없어요. 거기 글 써놓은 거 보니까
너를 내 가슴에 묻고 평생 살겠다. 그러겠죠. 어찌 되겠습니까? 그 고통을 가슴에 묻고 평생 살겠대요. 부모 마음이겠죠. 성경에는 미리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성경에는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은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책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1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약 40명 가까운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같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16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1500년 후에 기록된 말씀하고 내용이 같다니까. 누가 그런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40명이 쓴 1600년 동안 40명이 쓴 글이 내용이 연결되고 흐름이 같아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인간도, 지구상의 그 어떤 책도 성경처럼 쓰여진 책은 단호히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책을 쓰신 거예요. 뭐 하려고? 미리 말하였느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 때부터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기록을 1600년 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 글이 쓰여지고 1500년 만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도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어떤 성공자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책을 썼지만 성경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살도 안 되는 짧은 인생에 세상에 답이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주 작은, 그야말로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얘기를 써놓은 것뿐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처럼 미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이 말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 읽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교수님 한 분 만났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이 백혈병이 와서 수술을 했는데 머리를 다 깎고 항암 수술을 하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복음 전했더니 그 당신이 앉아있던 그 교수실에, 연구실에서 그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회전 의자를 내려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머리를 다 깎고 꽃갈모자 쓰고.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미국에서 영문학 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 주제가 청교도 사상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됐대요. 근데 그 청교도 사상을 연구하려니까 청교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와가지고 일을 한 것을 연구하려고 보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더래요. 자기는 논문 쓰려고 박사 되려고 성경을 한 10번 읽었대요. 특히 구약성경, 신약성경 논문 쓰려고. 그 외에도 짬짬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성경을 혹시 여러분 성경 10번 읽은 사람 손 들어.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기적입니다. 한 번도 안 읽고 그거 앉아서 하나님 자녀 된 게 그 사람은 10번 읽고도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성경을 10번 읽고 박사 논문을 써서 합격을 했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에 다 자기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야 믿어진대. 그러면서 바닥에 물을 꽉 끓은 거 있죠. 왜 이제야 믿어지냐고. 논문 쓸 때 안 믿어진 그 하나님이, 논문 쓸 때 안 믿어진 그 그리스도가 왜 이제야 암 걸려갖고 믿어지냐고. 내 손을 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요, 진짜 군형 생긴 데에서는 물이 다 나오더만.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눈 군형, 코 군형, 입 군형, 귀 군형, 와, 막 땀 군형까지 막 울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 기록해 놓은 것은 꼭 암송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그동안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요. 그것도 4장은 마지막 장, 3장은 그 앞에 있는 장인데 이걸 바울의 유언서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실 바울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자유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자유하고 어떤 재앙이 와도 자유하고, 혹시 그 사람이 실패했을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말이 한국말밖에 없어요. 물론 yes, thank you 하지.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다니면서 제자를 세운 나라는 한 30개국 됩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은 계획이 없었는데 중국의 제자들이, 지금은 내가 중국 못 들어가니까 목사님 이번에 홍콩에 꼭 오시래요. 비행기 표 끊어서 보낼 테니까 홍콩에 오시래요. 목사님 뵙고 싶대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인터넷 스카이프를 가지고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합니다. 네 군데 제자들이 함께 메시지 듣는데 이제 영상 말고 실물을 보고 싶대요. 목사님 돈 없으면 우리가 비행기 표를 끊어서 보낼 테니까 오시라고. 또 그동안에 목사님 다니시는데 선교하시는데 우리가 선교헌금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그 선교헌금 가지러 오시래. 다른 데는 귀가 솔깃 안 하던데 선교헌금 가지러 오라니까 꼭 가야 쓰겠네, 그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에 화집회 마치고 인천에서 홍콩 들어갔다가 금요일날 나와서 신학교 강의하고 그렇게 올 스케줄을 지금 짜놓고, 갑자기 지난주 토요일날 그 선교사님 연락 왔어요.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고 꼭 오시라고. 내가 주방당에서 못 가잖아요. 집회하다 잡혀서.
그래서 중국 나는 이제 나를 쫓아낸 나라는 안 간다. 그리고 요즘 열심히 인도네시아 가고 필리핀 가고 지금 아프리카 가고 하는데 자기들이 나오겠다니까. 제가 3주 동안 거기 잡혀 있을 때 그때 우리 조건사님하고 매일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 속에 귀가 못이 박히도록 매일 따라하게 하고, 당신들과 내가 말이 다르지만 성경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는 달라도 같은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아멘?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은 같기 때문에 같은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속에 이 말씀이 신앙의 기준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면 다른 나라 말을 못해도 신앙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니까요. 아니, 뭐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이 내 말 못하는 줄 알고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니까요. 아멘?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나보고 말 좀 사살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한 이 메시지를 지금 동시에 그 모니터를 보고 이 시간에 그 인도네시아 거기 온 사람들한테 지금 통역을 하고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뒤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짧게 통역하기 좋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은 써가지고 그쪽에서 통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길게 안 맞히고 길게 뿔면 통역하기가 겁나게 질기 어렵습니다. 나도 막 이렇게 막 삘 받아 보면 말을 빨리 해불면 통역 못한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말이 한국말보다 좀 길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무엇이 안녕이 한참 길다니까 한 2배나 길어 말이. 신앙의 기준이 같다.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필리핀 갑니다. 신앙의 기준이 같다. 그러고 올 겁니다. 그 다음 달에 아프리카 케냐로 해서 탄자니아로 해서 묻지 마라 킬리만자로까지 제가 이렇게 순회하고 올 겁니다. 웃는 사람들은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조용필이 그 노래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명예 시민권 받았어요. 훈장도 받고. 그 노래 때문에 그 산 구경하러 하도 많이 가가지고. 근데 거기 우리 선교사님이 랩넌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까지 가는데 괜찮습니다. 뭐만 있으면 신앙의 기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주제는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 66권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거 있죠. 이 성경 66권이 예수님 이야기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사도행전 서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 66권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그를 믿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를 믿고 누구든지 생명 얻도록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죠.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어렵다. 성경 좀 읽으려면 잠이 아프고, 놀 때는 테레비 볼 때는 잠하는데 설교 들으려면 잠 아프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시간에는 아무도 안 자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만 붙들고 있으면 응답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이것이 인류의 역사인데요.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히스토리는 He is story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이대로 됐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스토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멘. 두 번째는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지옥의 멸망 가운데 빠져야 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언약하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다시 하나님 만나서 회복받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이후로는 영생복락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은 어디에 속한 스토리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스토리를 딱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 성경이 어느 스토리를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물론 순서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서 구분하기는 약간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스토리를 딱 알고 있으면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저 스토리는 창조 이야기인지 타락 이야기인지 복음 이야기인지 또 저분이 십자가 얘기인지 부활 얘기인지 성령의 역사 이야기인지 예수님 승천하신 이야기인지 다시 오실 이야기인지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걸 구분하고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제자를 삼아라.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마음에 담고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온 땅이 눈물이 지금 멈추질 않고 고통이 멈추질 않고 절망과 좌절이 멈추지 않으니 큰 재난이 왔습니다. 재앙이 왔습니다.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이건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환난의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이 땅이 고통당하는 때가 왔다 이 말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던 자녀를 위해서 우는 때가 온 거요. 미리 말하였느니라. 미리 말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이 변함없는 1.1핵도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날들을 택한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고 택한 백성들을 싹 다 구원할 것이다.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고 괴로움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끝없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도록 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아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신다 그랬다. 이 고통의 날을 감하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고통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 캄캄한 지륵 같은 보이지 않는 끝없는 길을 가야 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답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알고 있습니다. 끝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즘 자카르타 지교에서는 성경 읽기 바랍니다. 하루에 5장씩 읽는. 성경을 모르면 기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되어질 일을 모르니까 하루에 5장씩 읽는데요, 자카르타에서. 여러분 몇 장 읽으세요? 갑자기 또 안 읽다가 많이 읽으려면 얹히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루에 1장씩만 읽읍시다. 혹시 실수로 2장 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석 장 읽는다고 얹히는 법이 없어요. 5장 읽어본다, 절대 시달리지 않습니다. 해방받습니다. 할렐루야. 고비가 1장입니다. 1장 넘어가도 잠이 이상하죠. 그때 생전 안 오던, 수면제를 먹어도 안 오던 잠이 그때 온다니까. 그때 와, 그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읽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색연필을 사다가 줄을 치면서, 특히 요즘 때는요, 이 어려운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 우리 학교 다니고 우리 어렸을 때는 성경 읽기 반이 있었어요. 그래 늘 성경 읽기를 했는데, 요즘 지금 늘 카톡하고, 정시로 카톡하고 무시로 이게 들고 사니라고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안 보면 문제가 올 때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말씀이 내 안에 탁 기둥으로 서야 흔들리지 않는 일꾼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난 때의 징조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번에 구원파가 연결이 되어 있고 막 이런 종교적인 이런 거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해서 거짓된 사상, 잘못된 신앙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이하고 엉뚱한 판단을 하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영, 가짜 표적, 가짜 기사들이 나타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흔들리지 마라.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뭐냐?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운동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것이 말세에 우리가 속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일천다락방 왜 하자고 하느냐?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아니지요. 사탄이지요. 하나님 자녀는 안 될 이유가 없지요. 내가 속았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말세에 미혹의 영이 막 속는데, 나는 못 믿고, 나는 말씀 운동 안 되고, 나는 예배도 안 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나 아닙니다. 왜 마귀를 나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불신앙입니다. 노예입니다. 꺾어버려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거 안 되던가요?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 생각을 빼앗아서 내가 종돼서 그래요. 그 너무 두둔하지 말고 옹호하지 말고 영접하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감춰두지 말고 빛을 비추어서 싹 내버려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속임수입니다. 자,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올 것.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보면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통곡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욕했던 그 사람들이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다 쳐다보고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아멘? 불쌍히 여겨야죠. 박해하는 자, 대적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가 오거든 도망가라 그랬어. 도망가라면 가면 됩니다.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지금 임하게 될 그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정말로 잿더미로 완전히 변할 때가 온다. 그때는 그 전쟁이 터질 때에는 너희들은 무조건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도망가라. 지금 도망가라 하니까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미련을 두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돌아보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돌아보지 말고 미련 없이 일단 산으로 튀어라. 왜? 반드시 이 땅은 멸망을 말씀대로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멸망받을 도시에서 도망을 가라.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이다. 알겠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다. 알겠냐? 알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도망갈 때를 알고 기다릴 때를 알고. 왜? 다 미리 말했으니까. 미리 말했으니까. 지금은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에서 신앙의 기준을 세울 때입니다. 사람 말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온다 저기 온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왕좌왕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번개가 탁 치면 이 번개 속도가 얼마지요? 1초에 어마어마해. 이 번개 속도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할 때 동시에 번개가 비추는 속도인 만큼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게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있단다 하고 산으로 가지 말고, 들에 있단다 하고 들에 가지 말고, 어디 가서 예수님이 와 있단다 하고 동굴 속에 찾아가지 마라. 아멘?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해마다 어디 가서 예수님 만난다고, 지난번에도 어디 산속에 들어가 동굴에 들어가서 어디 뭐 흰 옷 입고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물에 뛰들고 이랬다니까. 말씀을 몰라가지고.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너의 말씀 말고 목사님이 말해주는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때의 권능이 약화돼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암흑이 찾아오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거기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요. 징조라는 것은 우리가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 봐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하는 확실한 모든 이 땅의 인류의 불신자까지도 다 알게 되는, 예수님 욕하고 칼로 창으로 찌르고 손가락 길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권능, 증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느냐 그건 알 필요 없어요.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올 것이다. 아멘. 그때 통곡이 일어날 거예요. 대적자들, 불신앙한 자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 말은 감히 사람들이 그 앞에 가타보다 말할 수 없는 큰 권능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 말. 하늘에서.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천사들이 함께 올 것이다. 나팔 소리, 뭔 나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나팔 소리로, 또 가장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환희에 찬 소리로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할렐루야. 썰렁하네. 천사들은 만국에서 모든 백성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쩌면 100년 안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라져 버렸다니까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배 타고 100년 전에 할 복음의 땅을 지금은 1년에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인터넷 발달돼, SNS 발달. 저도 보세요. 중국 안 들어가고 중국에다가 동영상으로 계속 메시지 주고, 지금요 계속 카톡 뭔지 아세요? 지금 인도네시아 제자들, 쪽자카르타 제자들 연결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지금 보고 다 받고 캠프 준비 다 하고. 옛날에는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죽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혹시 우리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아멘을 무엇이 그럴까요? 때와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멘. 도적이 이만같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하늘에 햇빛 쨍쨍 나는데 무슨 홍수 할 때 홍수 나고 다 떠나지 죽었다니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 막 내보내는 거 보세요. 왜 해외로 세계로 내보내겠습니까? 왜 복음 전하라고 지금 전진 내보내겠습니까? 빨리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까? 빨리 오시겠다.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빨리 오신답니다. 정신 차립시다. 언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하다가 주님 오면 얼마나 넘사시럽겠어요. 창피하고.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 권사님들 내가 틀림없이 기도해 보면 그래.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아.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텔레비 보다가 영화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영화 보다가 허겁지겁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은 맨날 주일날 놀러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오셨어요. 놀래라.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매일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운동하는, 그래서 일천다락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백 지교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5월 둘째 주간에는 지교회 파송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회 지교회가 매일 평일 예배가 돼야 돼요. 매일 예배 드리세요. 새벽기도 거기서 하세요. 한 사람 아멘, 한 사람 아멘. 새벽기도 거기서 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도 거기서 하시고,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처럼 똑같이 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그래서 예배 운동이 지역마다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팔소리 천사들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택한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때 주의할 것이 있다. 미리 말하니까 주의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재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가족들을 팔아서 환난 가운데 넘겨주고, 그렇게 서로 아끼고 존중하던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에 오는 일입니다. 그날을 하나님이 때를 감하실 것인데
참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대로 도망할 때 도망하고, 지붕에서 밭에서 미련 들지 말고, 고난이 올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를 감할 것을 믿고 기다려라. 아멘. 근데 이 이야기는요,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지난주 우리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끌려가는, 도술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주께서 부활하실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대로 승천하셨고, 요엘서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사람 말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말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사람이 기준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아멘. 제가 이거 하고 다닙니다. 매일. 전 세계 매일 이 말씀 전하고 다닙니다. 왜? 다들 기준이 틀렸어. 비슷하고 삐지고. 왜 삐집니까? 낙심하고. 왜 낙심합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바울이 말했던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 3장,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이어서, 이 중간에 우리가 3장, 4장을 나누어서 그렇지 원래는 한 편지였습니다. 같은 내용이지요.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1절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마지막 이 글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이 글을 바울의 유언서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유언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핑계를 내버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를 내버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너도 읽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라. 아멘.
말세가 될수록 못 알아들을 것이고 안 읽으려고 할 것이고 자녀들이 말씀을 안 보려고 할 때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말씀 안 읽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말씀은 안 듣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올 것이지만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것이 너의 직무니까 직무를 다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전제는 제사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내가 부어지고 내 인생이 제사처럼 피 흘리고 죽어가는 어린 양의 제사처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림신앙의 기준, 이번 주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뭐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목표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말씀 운동을 계속 찾고 전하고 하자는 것이 일천다락방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쉬지 말자.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된다 안 된다 핑계대지 말고, 이보다 더 중요한 때는 없고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아멘.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이 말씀 운동 일천군데에서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천명이요, 사명이요. 아멘. 안 되더라도 기준은 바꾸면 안 돼요. 잘 안 되더라도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대 두드려 맞거든 얼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물어봅시다. 알고 지은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큽니까? 예, 모르고 지은 죄가 큽니다. 왜냐? 두드리 맞아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계속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알고 지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걸 알고 실수하다가 두드리 맞거든 얼른 아버지! 아멘? 그럼 용서받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두드리 맞아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대들다가 영원히 망합니다. 왜 문제가 옵니까? 말씀 운동 안 하니까. 왜 나에게 고난을 줍니까?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라고. 이거 깨닫고,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 조금만 문제가 오거들랑 내가 말씀 운동 안 해서 이렇다. 말만 하지 실제로 안 하니까. 지교회 운동 안 하고 사락방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아멘? 아멘 하는 거 봐라. 그래도 안 할 낀데요. 할 거지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도 시작하세요. 렘넌트들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천명입니다. 저는 왜 홍콩에 갑니까? 저는 왜 인도네시아, 필리핀, 왜 아프리카 갑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대지 말고 예루살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루살렘, 아멘? 온 유다,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가고 여러분도 이제 함께 전 세계로 저와 함께 전도운동, 복음운동,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의 재림신앙의 기준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확신 있게 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것 때문에 밥을 먹을 것이며, 나는 그것 때문에 잠을 잘 것이며, 나는 그 일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지, 일하기 때문에 못하고, 참아서 못하고, 돈 없어서 못하고, 병들어서 못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합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속이고 내 자식이 당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새로운 시작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재림신앙의 기준을 회복합시다. 말씀 운동을 시작합시다. 말씀 속에 있읍시다. 지금 사실 이런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부담스러워서. 근데 우리는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제는 나도 말씀 운동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전사님들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가서 해드리고. 그래서 이 주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서 읽어주기만 해도 되도록. 일주일 내내 이거 읽고 기도하고, 이 성경 구절 찾아보고 기도하도록, 이 순서대로 예배드리고. 한글 읽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글을 모르는데도 옆에서 하는 거 딱 애아갖고 그대로 따라했다 하더라고. 이제는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전 성도님들이 이 말씀 운동 속에, 이 말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통받는 세상에, 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 빛이 없어 끝없는 지륵 같은 어두움의 미래를 속에 헤매고 있는 저들 속에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창조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전달되고 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아직도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1,000군데 말씀 운동에 사용해 주시고 100군데 지교회 운동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